사랑하는 갈릴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저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저의 남은 인생을 어찌 살아야 하는지 또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말씀에 앞서서 전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이어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의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아멘. 왜 그 인생의 성찰을 담은 이 전도서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언하며 말씀을 시작하는지 마음에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김용복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코로나 때 이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고 또 이제 제가 두려운 마음에 그 말씀을 시청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전도서 전체에 이 헛되다라는 이 표현이 37번이나 등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인생이 헛되다라는 이 표현이 이 짧은 12장의 책에 37번이나 나와야 될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로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무 의미가 없다, 쓸데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안개처럼 붙잡을 수 없다, 영원히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으로 전해지는 이 전도서의 저자는 세상의 부와 권력과 쾌락과 성찰을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역시 붙잡을 수 없는 것이었음을 이렇게 반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3절과 24절 말씀이 좀 분리되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인간의 수고와 염려가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4절 동시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열매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런 표현도 전도서에 총 7번이나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먹고 마시라는 이 말씀은 자칫 오해될 수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니 그냥 마음껏 즐겨라,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것을 감사히 누릴 수 있고, 인생을 다 이해하여 그 원인과 이유를 다 알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호응하는 그 신약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실 그 전도서의 말씀과 또 평소 이 말씀이 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좀 와닿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의 수고가 오늘로 족하다. 나는 항상 내일 일을 계획하고 또 염려하고 또 나름 열심히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또 이번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 지혜자가 말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전도자는 또 이 신약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줍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보다 더 붙들며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때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오늘 선물로 받으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고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라는 그렇게 어려운 말씀처럼 들리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기쁨과 슬픔, 그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조급하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순간에 충실하라는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어린 시절부터 이제껏 인도하심, 동행하심,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너무 어려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때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18살, 제가 학교를 한 해 일찍 들어왔는데 18살이 되는 해가 이제 고3이었는데 저는 이제 체육대학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또 대학 입시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것이 제가 잘 준비하고 이제 실력이 갖추어지면 거기에 맞는 대학을 이렇게 지원하면 항상은 아니지만 합격할 수 있는 게 예나 지금이나 입시의 제도입니다. 준비를 충분히 했었고
또 실력이나 아니면 운동 능력의 어떤 측정 결과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3일 동안 치러지는 시험이었는데 3일 동안 다 뭐 실수하거나 뭐 아쉬움 없이 모든 능력을 잘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40명 모집하는 학과였는데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고 41등으로 안타깝게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18살을 생각해 보니 지금 저희 큰아이가 18살입니다. 아무리 봐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해 보이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그때 나이가 내가 18살이었구나 다시 돌이켜보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저의 그 18살까지 삶을 이렇게 지탱해온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난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졸업했으니 중고등부에 남아 있을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대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닌데 이제 청년하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매우 불편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일 예배당 저쪽 뒤쪽 한켠에서 예배를 그냥 드리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예배를 오는 길은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고 돌아가는 길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참 어려운 시기를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하고 어느덧 하나님이 좋은 때에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체육학과가 아닌 영어 영문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한쪽 문을 이렇게 닫아 놓으시면 모든 문이 다 막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참 많이 듣던 이야기였는데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도 대학생이 이제 됐잖아요. 합격을 하고 나서도 아니면 이제 그 뒤에 제가 그 삶을 이제껏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거나 아니면 지금의 삶을 이렇게 다시 살펴봐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윤이 돼서 새아이의 아버지로 이제 살아가기까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을 뭐 수없이 많이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웠던 계획,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시기에 이루어진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셨음을 매 순간순간 느낄 수 있었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는 내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오늘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알았도다. 여기서 선을 행하다는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도덕적인 교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장로의 직분을 받고 이 직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원하시는 일 한 가지는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교회 손종석 장로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들림이 없고 조금의 불확실함도 없고 뚜렷하고 명확하고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하는 것일까? 교회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일까? 교회와 목사님과 또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모두를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내가 열심히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역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결되고 또 형통하게 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오늘 하루 이미 수없이 많이 반복적으로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하나님과의 그 마주함을 다시 한번 기억 속으로 묵상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혹시 너무 두렵고 견디기 힘든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혹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교만이 아닐까 회개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헛된 인생, 헛된 하루가 아닌 정말 복된 인생,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